사소한 행동에서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또 사소한 행동 한 가지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심결에 하는 우리의 반복된 행동이나 어떤 습관, 그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그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변화된 삶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 그것을 믿고 은혜가 넘쳤다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은혜 받았다면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변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말투라도 무언가 한 가지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예수 믿은 다음에는 변화되는 흔적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식탁 교제가 주는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내용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마라. 낮은 자리를, 겸손히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 이것이 어찌 보면 커다란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뜻도 한번 우리가 잘 되새겨 봐야 하는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결과는 똑같아요.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높은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느냐? 예수 믿는 자라면 겸손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해서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아서 높은 자리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낮은 것을 생각하지요. 후에 받을 상급과 결과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낮은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겸손한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오늘 지도자라고 나오는데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장면으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과거 이러한 식탁, 이러한 잔치자리, 이러한 식탁 교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스승이 제자들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곳이 식탁 자리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스승 또는 현인들, 철학자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곳, 제자들에게 스승의 그런 학문을,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이러한 식탁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은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저 차려진 음식 잘 차렸다 먹고 마시고 배불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주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국의 식탁을 의미하고 또 거기에서는 커다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식탁 교제의 자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오늘은 사랑방으로 우리가 함께 흩어지시겠지만 예배 후에 점심을 먹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한 끼 때우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고요. 당신과 나, 우리 함께 식탁을 나누는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식구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식탁 교제, 단순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게 중요하면 더 좋은 데 가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먹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이 식탁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욱이 오늘 본문엔 이 누가복음에서도 식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의 식탁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와 같은 식탁을 큰 잔치로 많이 비유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큰 잔치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의 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자리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이 참여하는 식탁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에게서도 이 식탁은 굉장히 중요하셨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겠지만 성찬 예식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시는 것. 자,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사건도 식탁에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사건이다. 예수님에게서도 이 식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사건이죠. 또 그것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가르치려고 교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명령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지상 명령도 결국 식탁 자리에서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명령을 붙잡고 초대 교회도 식탁 교제를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인들, 회심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과 이방에서 온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 식탁에서 함께 만나는 겁니다. 당시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회심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과 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한 식탁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한 가족이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한 가족이다 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이 식탁 교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식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기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자,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예전을 마치고 회당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예식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떡 잡수시러, 그러니까 음식 잡수시러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불러 모은 것은 예수님과 그래도 친분 관계가 있어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주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우리 제자들과 같이 우리 집에서 한번 같이 교제합시다. 그런 의미로 부른 것이 아님을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사실 좋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함께 식탁을 맡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식탁입니다. 주님을 불러서 무언가 주님께 질문하고 난처한 것들을 끌어내서 주님을 책잡으려고, 주님의 흠을 잡으려고 엿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음모가 도살리고 있는 이 식탁에 주님은 초대받아서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병든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것에 주목하지만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잘됐다, 걸려들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는 외에는 오랫동안 걸어 다녀도 안 돼요. 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도 보폭의 발걸음에 제한수가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의원의 일을 한 거죠. 이거는 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범죄한 겁니다. 기회를 노리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셨지만 그들이 자신을 고발할 기회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고발과 고소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자리에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또 더욱이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그 비밀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자 교훈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도 굳이 안 가셔야 할 이 자리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제 잔치를 베풀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 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이 이 집주인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율법학자들도 3절에 보지만 율법 교사들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당시 사회의 지도층들이 많이 초대되어서 오는 겁니다. 뭐 하러요? 단순히 밥 먹으러요? 아니죠. 예수님 엿보러 오는 거예요. 한번 예수라는 작자 한번 보러 가자. 우리가 가서 한번 그가 뭔 행동을 하는지 책잡으러 한번 가보자. 많은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일반인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영적인 지도자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 손님들이 왔는데 서로 자기가 높은 사람이다 해서 그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상석이 있었나 봅니다.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당시 문화가 그런 겁니다. 다 똑같은 식탁을 만들어 놓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먹는데 그 자리에 분명한 서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 상석이 있죠. 그 자리는 주인이 올라가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뭔가 이 잔치에 빛내줄 만한 주인공이 올라가야 할 그런 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그 자리에 가장 상석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초강을 받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 그들 모두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상석, 지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로 저마다 가장 높은 사람 대우를 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높은 자리를 찾아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혼인잔치의 비유를 전하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먼저는 낮은 자리로 겸손히 찾아가라. 그러면 그 가만히 말석에 앉아있다 보면 주인이 알아보고 당신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고 존귀 여김받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겸손하게 처신하라. 경고만gon하지 말고 자잘난 맛으로 살지 말고 겸손하게 있으면 알아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담대히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까불지 마. 소위 말하면 까불지 마. 겸손해. 낮은 자리부터 찾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한편으로는 찔림을 받고 한편으로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괘씸하겠습니까? 지가 뭔데? 내가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지가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떠들어? 이것도 역시 고발거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잘 대처하시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 자리, 이 청함을 받은 자리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는 우리는 그저 잔치로 생각하지만 이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천국잔치, 즐거운 잔치가 아니에요. 주인 대신 심판주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여신다 하는 것이 주님의 혼인잔치의 비유에 담겨진, 숨겨진 그런 깊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인은 어떠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까?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잔치를 비유하지만 심판대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판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대를 통과하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로 옮기는 자리, 아니면 멸망받고 심판받아 정말 벌받을 자리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은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 이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심판주이신 예수님 자신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심판으로 이미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잔치, 혼인잔치를 베푸신 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로 심판의 날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는 낮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낮아지는 자, 겸손하게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지요. 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높은 자리, 존경받아야 할 자리, 그러나 믿음 없는 자를 벌할 자리,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세상 살 때 이랬었는데 하고 높은 자리, 구원받을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열심으로 섬겼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상급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은 뭐냐? 높은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비밀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높고 높은 천상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모습, 죄인된 모습은 죄인으로 오신 건 아니지만 죄인의 형상,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도 하늘 보자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무릎을, 모든 왕이나 권세를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 높임 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올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 자리로 올라갈 자가 누구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낮아지는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로 살아가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도 세상의 직분도 얼마나 따집니까? 예비군 가서 따지는 게 뭐냐면요, 군번이 어떻게 되냐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계급이 뭐냐고. 그거 그때 가서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왜 따집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자야, 서열 정하려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문화 속에도 팽배하게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처럼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처럼 낮은 자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요, 이렇게 겸손히 낮은 자가 되어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의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 교훈이 뭐냐? 12절이에요. 12절 이하의 말씀,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잔치를 베푼 사람, 잔치를 베푼 주인에 대한 교훈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청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오를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잔치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절해야죠, 관대해야죠, 타인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좋은 음식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죠. 사실은 그 속에는 뱀과 같은 음모가 있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나쁜 의도가 숨기고 있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흠잡으려고, 엿보려고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음모가 가득한, 계략이 가득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 잔치를 베푼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친절해야 하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되어서 권세를 보여주려고,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내 권세를 보여주려고 잔치를 베풀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푼 사람들, 초대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해서 이렇게 뭔가 베풀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받겠지, 이러한 의도로 잔치를 베풀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겉모술수에 능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저 겸손히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계획 없이, 보상 없이,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자들이 잔치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천국 잔치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서 잔치를 베푸셨습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에게 무언가 보답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잔치 자리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져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곧 명절이 돌아오는데요, 가끔 제가 어른들에게 선물을 드릴 때가 있는데 참 고민이 됩니다. 뭐가 고민이 돼요? 드릴 게 없어요.
그분들은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가 무엇을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까? 자, 선물 고르기 너무너무 곤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불러셨어요.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무언가 기대하시려고? 우리 같은 것에게 뭘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부르심에 초대받으면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하셨지만,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야, 나 같은 자도 부르셨구나, 이 감동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주인된 마음은 어때해야 하느냐? 그렇게 헤아리면서 초대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죠. 내가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좋은 건 내가 대접했으니 이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겠지. 또는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면 소위 청탁, 뇌물 다 포함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니 나도 한 자리 좀 받겠지. 이러한 의도로 주인의 자리에 주인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초대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초대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그죠? 그 자리가 함께 즐겁게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식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초대하고 좋은 것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좀 나와 관계가 껄쩍지근한 사람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 모으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죄인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국 보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건 따지잖아요. 이거 다 따지고, 그래서 다 제하고 내게 꼭 필요하고 이 관계 지킬 만한 사람들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베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비를 베풀어라. 주인된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섬기는 마음으로 또 주인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분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당신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은혜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초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많은 분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자리로, 이 잔치 자리로 불러 모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잔치를 베풀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그러므로 이곳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이 자리 함께 즐기며 교제하며 천국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잔치집이에요. 우리 잔치집 가면 즐겁지 않습니까? 잔치집을 안 가보셨군요. 잔치집은 즐거워요. 아, 부조 나가야 되니까 불편하죠. 아니에요. 잔치집은 즐거운 곳이에요. 축하해주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곳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바로 이 교회는 항상 잔치집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며 친절이 있고 겸손이 있고 자비가 있는 것이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의 식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사랑하고 또한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라도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잔치의 주인공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끼임 맞는 것도 초대받은 것도 은혜인 줄 알고 이 잔치에 즐거이 참여하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도 또 잔치를 베풀 때 즐거운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